오늘 교회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야 하는 말을 못하고 정말 꼭 그 말을 들으면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이 눈치 저 눈치 사람 의식하다가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개혁자 칼빈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주술적인 신앙이죠.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데 게을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도 소홀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예배는 형식으로 흐를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형식 예배를 질타하십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가지고 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려 하느냐?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결코 드려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도 역시 공격합니다. 방만하게 살았기에 정치, 종교, 제사장들까지 그 지도자들을 질타하시면서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그런 강력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이게 그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한날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주일날 광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교인들이 올 때 빈병이나 폐품 이런 것 좀 모아가지고 오도록 광고를 해주시면 그거 팔아서 교회 사업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미국 설교에 나오는 예화인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랬어요. 그러자 목사는 그 여전도 회장을 설득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리는 거지 폐품 팔아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좋게 했지만 그분은 아닙니다 목사님, 형편도 어렵고 하나님 일하려 하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좀 광고해달라고 하도 간곡히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광고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빈병이나 폐품 휴지 조각 있으면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거 모아서 우리가 팔아서 여전도 회장님 살림살이 좀 보태주려고 합니다. 여전도 회장님 용돈이 궁하다고 하는데 좀 용돈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예배가 끝난 후에 여전도 회장이 새파랗게 질려서 달려와서 담임 목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고. 아니 아무리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느냐고. 나를 거지로 하시느냐고. 나 정말 마음 너무 많이 상해서 이제 교회 못 오겠다고. 그러자 목사가 정중하게 웃으면서 회장님은 그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용돈 쓰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그런 위선과 형식 신앙밖에 없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촉구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아내에게서 찾고
남편에게서 찾고 지도자에게서 찾고 또 다른 사회 구조나 정치인들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만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때쯤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연말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2022년이 23년이 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건 그냥 연결되면 헷갈리니까 잘라놓은 것에 불과해요.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해지. 정말 진정한 변화를 꿈꾼다면 그 시작은 나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자기 유산을 아버지 존재감 짓밟고 받아가 주색 잡기로 다 날려버리고 있을 때 있던 친구 떠나고 돼지 쥐염절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던 그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다시 회복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의 귀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He came to himself.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거기서 비로소 그 절망의 자리, 더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먹을 것 없는 그 절망의 상황만 본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 자기 성찰이 먼저 자신에게 돌아와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 축복, 그 은혜, 그 도우심을 받을 만한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예배는, 내 신앙은 온전한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멀리서도 쭈삣쭈삣하지만 초췌한 그 아들의 얼굴을 한 번에 알아봤잖아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서 파티하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면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했더니만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그러자 8절에 우리 주께서 앞부분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8절 상반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갑자기 네가 내 돈 떼먹은 것 내어놓아라, 회개하라, 뱉어라. 이렇게 직설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뭔가 문맥의 흐름이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고상하게 해서 안 변하면 안 고상하게라도 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변화로부터, 자기 성찰로부터 진정한 변화는 출발할 테니까요. 문제는 내게 있는데, 대부분의 영적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물질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사건, 사고 대부분은 돈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교하는 동안에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와 비유, 성경 전체 교훈의 3분의 1 정도가 돈 얘기예요. 그만큼 물질과 우리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개의 새 출발의 기초도 역시 재물 사용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첫 마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자 8절 중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못 알아먹겠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8절 하반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다 아시고요.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봉헌물은 무슨 건축, 성전 보호, 관리 이런 기타 헌금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거슬리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표현을 받아들이려면 불편하더라도 온 우주와 천지 만물 삼라만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하지 않고 선언해 두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청직이 아닙니까?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는 것. 그 사용도 주신 분을 보고 그 눈치를 보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인데 내가 아낌없이 할 수 있겠다. 이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내가 만든 것도 내가 불리는 것도 아닌데 시간도 재물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면서 적어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내게 맡긴 모든 것에 10분의 1은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꼬리표 같은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표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일부를 고백으로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신앙 고백적 예물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잘 드리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금액이 꽤 커요. 11조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결혼 초기부터 저한테 맨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돈을 많이 안 벌어봐서 잘 모르시는데 그 11조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길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또 예배에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제대로 고백하며 드리지 못하는 이런 11조나 헌물의 문제에 걸려있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라. 얘기도 여러 번 했나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교회 출석하고 직분받고 재직이 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11조를 제대로 못하면 그는 돌아오지 않은 자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제가 한 10주 가까이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은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시작의 모판입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결과나 최종 모습만 보고 진위를 판단하고 또 따지지만 실제로 마음의 첫 자리를 누가 선점하느냐 하는 게임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단도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선점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물질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물질이 주고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구호에 굳게 미쳐서 그 허황된 것에 나를 던지고 거는. 그래서 신앙은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 제자가 되겠다는 고백에 주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건 적어도 그에게는 돈을 아는 그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인데 오늘 돌아오지 않았다는 일은 너무 정확하죠. 껍데기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지만 그는 종교인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자예요. 나는 어떤가? 이게 정확한 나의 모습이에요. 돈을 숭배하고 돈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돈을 크게 보는 겁니다. 이 굴레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적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했습니다. 건강도 직업도 재물 얻을 능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인색한 분이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자기가 다 쓰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월급 봉투를 받아서 하늘로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뭐 받으실 거 받으시고 돌려주시면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떨어지니까 받아서 지가 다 썼다고. 여러분, 저도 다 정말 인색한 사람인데 다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11조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은 절대 결코 못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편안하게 아니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면 돈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11조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대번 되지만 우선 이 11조를 통해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수익을 얻었다고 과연 내 힘으로 한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할 터전, 평안한 환경, 건강과 재능 이거 어느 것 하나만 딱 빠져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주어진 환경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을 때 이런 걸 알면 좋은데 아내가 떠나고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다 잃어버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다 빼앗기고 진짜 소중함을 알고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헌금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는 훈련입니다.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고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벌고 노력해서 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 마음이 가고 있고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물질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세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신 건 우리 영혼을 돌보시려는 장치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축복의 땅으로 주시면서 11조를 끝에부터 더 명령하셨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마다. 이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11지파가 드리는 11조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좀 편안해지자 그들은 11조 하는 일을 소홀히 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었어. 성도들을 이끌고 리더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없어서 생계에 뛰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깊은 죄에 빠지고 결국 영적으로 침몰하니까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문을 닫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신앙이 회복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평안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이런 구조도 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들, 큰 교회는 모르지만 가보면 참 안타까운 거 많고요. 제가 몽골 한 5, 6년 전에 맨날 현지
중개 역할 하는 분들 얘기만 듣다가 아침 식사 시간에 몽골 현지 사역자들 한 40명 얘기를 한 서너 시간 걸려서 다 들었는데, 그 중에 정말 눈빛이 바짝바짝 하는 분들인데 도저히 교회를 하면서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10분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돕고 싶다. 그래서 몇 년간 도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또 우리가 몽골 간다고 하니까 그동안 중단됐던 그걸 한번 재고해 줄 수 있나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위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뛰어넘고 나면 물질을 주십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정확하고, 이것도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돈 관리 못하고 돈을 너무 이상하게 사용하면 설 예배, 명절 딱 지나고 나면 삼촌이 2만 원, 돈 잘 버는 형이 3만 원, 그럼 애들이 평균 한 몇십만 원 수입을 잡잖아요. 친척 가자마자 엄마가 돈 관리 못한 애는 머리 들어서 부엌에 끌고 나 임마 다 뺏어가죠. 여러분 어떤 분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요.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당신 책임입니다. 재물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해 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입니다. 어떤 기독교 생활지 미디어엘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난 기사 내용을 제가 스크랩했는 건데요, 11조의 6가지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좀 부담이 되고 크게 느껴져서 돈의 공포 때문에 11조를 못 드렸는데 실행에 옮겨보고 놀랐다는 6가지. 첫째, 11조를 다 바치고 자기 신앙이 확고해지는데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도 넉넉히 사는데 놀랐고, 세 번째 선한 사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놀랐고, 네 번째 11조를 내보니까 물질에 매이지 않는 담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에 놀라고, 다섯 번째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것에 놀랐고, 여섯 번째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까, 왜 이제 받았던 거 후회하면서 놀랐다. 설교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카네기의 말에서 그냥 정했는데요,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만 중요하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죽어야 한다. 왜? 원래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흘러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만 기억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아니라, 얼마를 받느냐,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예배와 같아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형제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게 맡기신 이 물질을 내가 당신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썼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물질의 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언덕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우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